안녕하세요. 아직은 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여름날의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잠이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3박 4일의 기도회를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기도의 제목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러한 때인데 이제 그 3박 4일의 기도회 때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제가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생각한데 그 의문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공연히 진짜 막 많은 시간을 화도 나고 막 분통도 나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 기도의 제목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거짓되고 그 폐역한 그런 있지 나라의 모습으로 그런 다시 말하면 정말 악한 자들이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이제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달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소리치고 외치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이제 점차 더 억지어지는 그런 환경 속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 정말 이제 하나님은 생각은 무엇인지 주님께 직접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봐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막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밤낮으로 골몰하면서 있었거든요. 그 지지난주 이렇게 조금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가 아니고 이제 기도회를 가기 전날 어제,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며칠 전이지만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던 이제 모임이었거든. 성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못 받았죠. 그래서 또 이제 연락을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 거길 갔다 왔는데 무척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제 초신자 시절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기쁨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다녀오니까 다시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주일 보내고 오늘 또 다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곰곰 말씀을 어디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오늘 이제 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늘 제가 얘기를 하듯이 우리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가 있다. 우리가 의문되고 또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언제나 성경에 가 있는데 이 방대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도 내가 어떠한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면은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내 부모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녀가 돼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은 언제나 이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이 일들이 결국은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언제나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다시 또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 참고 기다려야 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답을 먼저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간다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하박국 시대에도 이제 이스라엘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불의가 세상을 판치는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왜 놔버렸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롭지가 않고 다 이제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되는갑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이제 그 하박국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이 더 이제 막 좀 분통이 났겠죠.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정치의 세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단의 노예 정치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쩌면 제가 이제 이 정치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겪는 그런 일들, 어쩜 똑같이 나라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냐. 그리고 불의한 그런 정치인이 나와서 하는 행태는 어쩌면 노예에서 그냥 하나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있지 정치 목사라고 우리들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목사들이 하는 그런 행실 또 언어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언제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암흑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나 징계를 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죠, 보통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을 안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들이 마음껏 행동할 때 두려워서 내가 악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세상에 많은 대한민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1,000,000명이 넘어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 접어드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지만 진짜로는 나는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다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불의한 세계로 이제 흘러가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정치계도 그러잖아요. 정치에 그 우리가 말하는 공산당 같은 그런 당들이 있어. 뭐 야당 여당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면서 어느 당은 보수당이고 어느 당은 이제 뭐 진보당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당은 공산당들이야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여나 야나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 나라를 그래도 바르게 지켜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있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올곧은 생각들이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정당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그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그거는 이제 불의한 사람들의 강포가 워낙 심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두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유튜브로 정의를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고 숨고 이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참 하기가 참 어려웠고, 또 실력도 없고, 또 인지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내 나름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해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남아서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이제 이렇게 공산화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되고 변하고 있어? 완전히 체제가 이제 그렇게 됐어.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있어. 이런 우려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 이제 지금 그 정부는 굉장히 그 사회주의 법을 많이 발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권이 되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상권 분립을 시키고 또 우리의 그 정권이 야, 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어떤 때는 야가 여가 되고 여가 또 야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된 거는 이제 80여 년 이 정도의 역사밖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제 자유민주주의 법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그 정치 체제 안에서 그렇게 지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 80년 안에 저는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점차 좋은 나라가 됐었는데 최근 이제 그 급격하게 한 10여 년 정도가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때에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는 그냥 우리 안에서 복음이나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해야 할 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공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막아야 하는 최전방에 나와야 할 사람은 목사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참 말주변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는 말쟁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세상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참 이제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하고 났는지 늘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전직 대통령은 엄청난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애우를 지금 받고 있고 그 부부가 지금 감금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현직 지금 대통령이 된 대통령은 사실 그 법을 어겨서
전과가 많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과가 있는 그런 이제 수사하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그냥 뭐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작은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굵직한 것만 갖고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재판을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뭐 죄명을 이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분이 정말 내놓은 그런 이야기는 법으로 정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그렇게 무력으로 그렇게 그냥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은 그 과거에 그 이제 뭐 그 도지사 시절 또 성남시장 시절 뭐 이럴 때에 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에 연루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연루가 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본인들이 자살을 한 거냐 아니면 자살을 당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헤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지금 뛰어나와서 어린 아이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이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방송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방송국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지상파 3개 지상파 말고 민영 그런 그 방송국의 사장까지도 다 갈아치워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 법이 통과가 됐대요. 오늘 내가 이제 유튜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과연 교회들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 오늘 방송은 이제 믿는 기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정말 과연 이렇게 살아야지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이제 그 북한에다가 이제 8천억이라는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이제 그 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이렇게 재판을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그 사실적인 일들이 다 드러나니까 방송들이 그거를 이제 유튜브 이런 특히 이제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이 그걸 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은 3개 지상파는 완전 10여 년 동안 이제 문재인 뭐 그 정권 때부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이제 지금 현 민주당 편에 서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사실과는 다른 그런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보세요. 전부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은 3개 지상파 다 틀어놓고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유튜브 보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서 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상파가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 민영 방송 몇 개 민영 방송들 그게 이제 되게 유튜브 방송이죠. 그런 방송에서 사실을 밝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 8월 15일에도 그 막 1,000만 이상의 이렇게 국민들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불법과 불의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랬는데 지상파에서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런 거 엄청난 수가 모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저도 진짜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실 건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일이 있을 때 난 정치에는 관심 없어. 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거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정말 그 현실을 그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또 귀 기울여야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분통이 났죠. 그러니까 막 이제 분이 나고 정말 이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뛰어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강포를 행하는지 막 사람을 짐승처럼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주셔요? 내가 그 불의한 자를 그냥 안 둔다.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의한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불의를 굽은 마음으로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내가 말 안 하면 나는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뒤로 숨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그냥 그렇게 되도록 뒀지만 그러나 그들의 멸망의 시간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제가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 도대체 저 악한 자들은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야? 뭔가 계획이 되어져 있고 뭔가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 다 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뭐지? 근데 중국은 지금 다 이제 뭐 중국 앞에 가서 쎄쎄하고 맨날 그러는데 뭐 소련 막 그러는데 중국 소련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또 막 있지 재난으로도 얼마나 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저들이 말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중국에 읊조리면서 옛날에 명달에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북선거 8천억씩 막 갖다 주고 우리 세금을 막 있지 가지고 자기 주머니 돈인 것처럼 막 쓰고 과거에 우리 그렇게 부흥시켰던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 뭐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그렇게 정말 세계에 K-팝 뭐 있지 K 문화 뭐 있지 대단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행각들을 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엊그제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저도 전기를 엄청 아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핵은 없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전기를 마음껏 쓰면서 이 대한민국이 IT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굉장히 발달하는 첨단 그런 나라가 된 거는 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를 마음껏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전기로 사용하는 그런 모든 혜택들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걸 다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 할 때, 우리 전기요금 쌌던 그 요금대로 그냥, 동결을 시켜갖고, 수년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전도 바닥이 나고, 뭐 있지, 뭐, 건보료도 있지, 뭐, 바닥이 나고, 국민연금도 바닥이 나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모든 자금들이 다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금도 완전 있지, 바닥이 난 데다가 바닥만 났어요. 수천조의 이렇게 빚이 생겼잖아요. 이제 이거를 감당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돼요. 이제 지금은 20살 먹은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지고 가야 되는 거. 얼마나 가난하게 걔네들은 살아야 할지 현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기도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면서 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들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불의하게 사는데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목사로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교단이 완전히 썩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있지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동성애 합법화랄지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벌금이 300만 원씩 떨어진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사람 수, 목회자 이제 성도들을 100명을 앉혀놓고 그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명이면은 얼마입니까? 3억이죠. 10명이면 3천만 원. 예. 참 이런 속에서 누가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교단이 앉아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정치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교계에서 먼저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관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한 이 나라가 고요해지도록 기도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또 바른 사고를 가지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이런 체제 하에서 징계를 계속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굽어서 행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런 악한 자들을 그냥 세워놓고 정치 모든 그들을 이제 집권하도록 그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그런 시기를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이 정의롭지 못한 이런 저런 불의한 자들이 저런 걸 하도록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그냥 있지 않다.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견뎌라. 그 얘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이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내가 지금 말씀을 갑자기 있지,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이 불의한 세계에 불의를 똑같이 너는 정의를 행해야 할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악한 자들이 마음껏 하도록 이렇게 지금 놔둔 이 정치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버렸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운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를 저런 자들에게 놔두지 않을 만큼 우리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서서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야지 옳은 거죠. 우리를 그들 밑에 이렇게 살도록 두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평안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저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할 때 옆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돋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면서 굽어져서 우리 정의가 굽어져서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때를 길게 두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그냥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불의로 끝을 내도록 두지는 않는다. 정의로운 세계를 다시 내가 또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그 3박 4일에 이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갈 때는 그 기도 제목으로 충만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꼭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께 도대체 저 악한 자가 뭘 믿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이 뭔지 그 뒤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걸 좀 공개 좀 하게. 그럼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그거 공개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난 하겠습니다.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면 그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 아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 싹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 제목만 내놓고 극히 저를 위한 그런 또 교회를 위한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그걸로 막 몇 주 동안을 그냥 그 기도 제목에 충만했는데 왜 내가 그걸 싹 잊어버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다가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지 하다가 그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하다가 늘 이렇게 성경을 봐도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정말 이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지, 내일을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듯이 내가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정말 내일을 그 어려운 속에 불의가 판치는 그런 속에 살아갈 때 자기의 마음에 결단을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이제 내가 돼야 되는구나. 이제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이 늘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신앙의 마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복음 듣기도 어렵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저나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때이든지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제가 맨날 이거 이제 이 말씀 전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제 이 말씀 중에 구독, 좋아요, 공유 이런 거 눌러달라고 해야겠다. 알람 설정도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늘 하지만 한 번도 못했거든요. 증가하는 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런 제 말씀을 구독, 좋아요 이렇게 공감하시고 그리고 아멘이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의와 타협을 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공의가 뭐입니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법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그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교회의 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불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불의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어볼 때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이런 것이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생각과 말을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믿음을 갖는 것이 의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비록 이제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는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온다고요? 이제 이 불의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 일들을 드러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놀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놀라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정의가 하수같이 정말 있지 공의가 있지 막 있지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올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늘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악한 자들은 사탄에게
이제 그 끌려서 그냥 그렇게 유혹받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악한 사탄이는 이미 폐잔병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